기드온의 승리. 아멘.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압니다. 기드온은 몇 명을 가지고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 되는 연합군들, 엄청난 숫자지요. 얼마나 성경에 표현이냐면 메뚜기 떼의 중대함 같고 약대의 무수함 같이 많은 군사라고, 티끌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세상에 300명 가지고 대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군사의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것은 그런 애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전쟁에서만 얘기하는 게 해당 사항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겉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능력이 없고 좀 없는 것 같고 또 명예와 권세도 없는 것 같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코다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무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을 수천만 명을 세워도 다 허사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짊어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루아침에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자에게 그런 축복 줘요? 얘기해봐요. 어떤 자에게 그런 축복이 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이해하셨죠? 거기에 보면 많이 배웠고 잘났고 키도 크고 작고 이런 말이 없어요. 없잖아요. 애모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건 애형적인 것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쉈다니까요. 자, 기드온이 어떻게 했기에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사사기 7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날마다 대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아무리 건강하고 무병장수 그렇게 할 것 같이 큰 소리 뻥뻥 쳐도 어떤 분이 하루아침에 좀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비타민 C에도 하나 먹을까? 비타민 주사에도 하나 맞을까? 피로회복제에도 좀 맞을까? 이러고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췌장암 말기 한 달 만에 죽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지난번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가 많으면 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겸손 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승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본문 1절로 8절에서 답을 줍니다. 오직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드온은요, 막강한 미디안 군사와 대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군사를 모집했어요. 왜? 상대방이 세상의 적군이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좀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았으면 좋겠다고 모았는데 몇 명을 모았죠? 3만 2천 명을 모았어.
뭐 3만 2천 명 갖고 13만 5천 명, 이거 게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3만 2천 명을 이끌고 전장으로 갑니다. 기드온 군대는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 군대는 그 바로 맞은편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성경에 보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거의 다 겨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르토 5덩어리 한 주먹 가지고 수만 명이 어떻게 먹이려고 떼어주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게 오직 순종했을 때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잖아요. 맹물 떠다 놓으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 갖고 어떻게 떠다 줘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할 때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맞잖아요? 우울한 잔치집이 행복한 잔치집으로 바꿔지게 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으니 줄이래요. 아니 생각을 해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니 지금 3만 2천 명을 간신히 모았어요. 게임도 안 되는데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의 병력으로 도저히 메뚜기 떼 같은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가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3절이 답이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근심, 쉽게 말하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벌벌 떨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뭔 말인지 알죠? 2만 2천 명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자들을, 비겁한 자들을 다 보내버리라고 했어요. 10,000명 남은 거죠. 비겁한 자들이 섞여 있으면 군대가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전쟁할 때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하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멋있는 분이에요. 둘째, 군사들을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 지금? 금방 계산이 안 나와. 몇 명?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돌려보내버렸어. 오늘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속했는지 가슴에 손 얹어봐요. 솔직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교회들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 중직이라 하는 분들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전쟁에 무서운 군사들 앞에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앞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런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신문에 다 난 얘기예요. 여러분 독감 같은 거예요. 독감으로 죽은 숫자가 3%면요. 예? 3%? 강영장도 내가 잘못 얘기했나? 3%란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숫자는 0.3%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죽은 숫자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몇 명 죽었느냐? 그 죽은 숫자만 발표하란 말이에요. 몇 명 걸렸느냐? 자꾸 그래갖고 겁주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세요. 똑같은 현상이요. 군사 앞에 벌벌 떠는 거나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고 무슨 교회가 무슨 이게 뭐 완전히 무슨 코로나 전파시키는 것처럼 막 그냥 전부 다 인식을 시켜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팍팍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맞죠 지금요? 3만 2천, 2만 2천 명 가라 이거야.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래 또 명령합니다. 4절로 8절까지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시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마시는 그 태도로 보고 시험하는 거예요. 막 너무 목이 마라서 그 10,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갈증 속에서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3만 2천 명도 너무 적은데 다 돌려보내고 10,000명만 가지고 10,000명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더군다나 막 갈증도 있고 목이 타고 막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막 핥아먹는 자가 있고, 이해하시겠죠? 주변을 보면서 무릎을 팍 꿇고 막 그럭그럭 하고, 내가 흉내도 못 내겠네, 막 퍼마시는, 우선 먹기는 꽃가루에 달다고 막 지금 목이 마르니까 막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말거나 물 마셔야겠어 막 이러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10,000명 중에 몇 명이요? 전부가,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9,700명이, 10,000명 중에 맞나요? 9,700명이 그러고 마신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알곡은 몇 명 없잖아요. 12명의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2명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10명은 부정적이었잖아요. 그 전부 다 멸망받아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700명은 전부가 막 그냥 퍼마시는 거예요. 막 그냥 갈증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몇 명이요? 물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눈바닥으로 핥아먹고 적군이 쳐들어오나 하고 보면서 살펴보는 지혜로운 300명만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벌 떨지 마세요. 300명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이겼어요? 이겼죠. 대성했죠. 대성한 모습을 여러분 7장 많이 읽어왔죠? 오늘 공부할 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하죠. 감격스럽잖아요. 이런 자들은 갈증 속에서도 임전태세를 갖춘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갈증은 다 있었지만 말이에요, 300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도원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다 돌려보내버리고 가, 필요 없어, 가 해놓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이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었죠. 우리 든든한 교회가 건축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다 비관적이고 저한테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시작한다고 하지도 않는 분들이. 그렇지만 다 돌려보내고, 싫으면 떠나는 사람은 떠나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 정의의 300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솔직히 많은 분이 있어도 몇 분에 의해서 몇몇 분들이 어려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힘들 때 더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웬만한 교회들이 재정이 줄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내가 2배, 3배씩 목을 감당한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태도로 내가 기도를 2배 더 해야지. 아멘 좀 하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런 자세. 기도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유혹은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미디안 사람들과 오랑캐들과. 9절로 14절입니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확신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습니까?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은요, 메뚜기 떼의 중대함과 같았고 그 약대의 무수함 같고 이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00명 뿐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심으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먼저 부하와 함께 적진을 정탐하여 미디안 연합군의 하는 말을 듣도록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사기를 점검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가서 엄청난 미디안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12절이죠.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의 종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보초들의 주고받은 말을 듣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13, 14절입니다. 이게 지혜지요. 기드온의 칼날이 미디안을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속에 패배감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요. 누가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사들 13만 5천 명 그들에게 좌절감을 넣어준 거예요. 너는 저 상대방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사들의 저 숫자는 적어도 그분들을 우습게 볼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붙인 걸 알아서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극히 약한 가운데 신앙의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섬세하게 기드온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질문 하나를. 우리는 매사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든 삶 어려울 때부터 어렵게 제가 자랐잖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 하나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15절로 25절까지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냐는 거. 미디안 군대를 여호수아 기드온이 치밀한 작전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15절로 25절이에요.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경배한 후에 진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고 자기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하나님 우리 편에 있다. 저것들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의 손에 붙였다.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 편에 서 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 29장 30장 31장까지 읽어보면 야곱이가요,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갔잖아요. 28장에서 그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그렇게 확신이 생겼잖아요. 있는 전 재산을 거기다 바치고 베델이라 하고 서원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삼촌 나반의 집에 와보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예삼촌이 자기를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속이고. 그런데 그가 거기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 어떤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좀 하면 크게 해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있다? 내 편에 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속해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깨달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밀한 작전을 짭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기드온은 지혜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지도력의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이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즉 믿음으로 군사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적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보초의 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적진에 접근을 합니다. 19절이에요. 이게 지혜죠.
그리고 갑자기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죠. 20절에 좀 아멘 좀 해봐요. 그 결과 적군이 놀라서 부르짖으며 도망가며 자기들끼리 서로 막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막 살육작전이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딨냐고. 21절 22절.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300명 용사는 한 명도 안 다치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지네끼리 막 치고 받고 칼로 찌르고 막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그러 싸우고 자기들끼리 끝난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게 몇 절이에요? 23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요 300명이 하나로 뭉칠 때 메뚜기 떼 갖고 해변에 모래와 같았던 미디안 그 13만 5천 명 적군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 착각에 빠져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교회에서 그냥 말썽 부리고 교회 힘들게 하고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 교회마다 보면요 그 나중에 보면요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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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제 급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불러서 어제 김포 수산공원을 갔는데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 없는 얼룩말도 있고요. 그거 다 진열해 놓고 그랬는데, 그리고 물고기 거기 그 수족관이라고 하는데 아카롬인가요? 그건 오픈도 못해. 왜 못했냐니까. 우리 나는 봤어 가서. 근데 왜 못 닫았냐면요 그것까지 열으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도 주차장이 200~3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구워놨는데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막 주차장 만들고 있고 그냥 한 달에 한 10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우선 반절도 안 열었는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진 찍고 난리 나는데, 오후에 갔는데, 늦게 갔는데도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 천국 계단 보셨잖아요. 거기에 진짜 써 있더라고요. 천국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www.ddh.net 우리 교회 든든한 교회 홈페이지 내 설교 들으라고 그것도 써놓고, 일산 든든한 교회 담임 목사 장양이 딱 걸어놓은. 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누구든지 나는 든든한 교회 집사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우상 섬기고 뭐 하는 사람도 안 와도 좋은 거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엄청나다고. 이제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오픈한 지도 안 됐는데도.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오. 거기에 그 짐승 보는데도 입장하는데도 18,000원, 아니 13,000원이요? 18,000원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오픈 안 했는데 여름은 거기 또 물고기 보는 데서 또 18,000원 입장료. 이렇게 비싸갖고 어떻게 해. 카페는 공짜잖아요. 돌아가지고 자기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래도 배짱이요. 오고 싶은 사람 와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앉아서 제가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의논을, 내가 뭘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지. 쭉 의논해서 나도 지혜를 모아서 설명도 해주고, 자기 아들 앞길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유학도 이렇게 가라고 할렐루야 해주고, 한 2시간 지도하고 온 것 같아요. 밤늦게 해도.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생각하는 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누가 될까? 저렇게 몇백억 들어서 투자해도 될까? 그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확신하니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칼과 창과 막 무기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 두르는데 3만 2천 명 갖고도 턱도 안 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지혜로운 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있는 자, 기도 많이 하는 자, 주변을 살펴보는 자,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자. 아멘. 300명만 딱 가지고 무기가 뭐예요? 칼이요? 창이요? 아니요. 딱 세 가지. 뭘까요? 뭐예요? 빈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나팔이잖아요. 깨달음의 나면. 자, 보세요. 빈 항아리를 깨라. 깨는 동시에 빈 항아리가 뭘까요? 내 심령입니다. 내 자아가, 고집이, 혈기가,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돼요. 깨질 때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와요. 이 횃불은 진리요, 성령의 능력이요. 아멘 하십니까? 그 횃불을 또 잡고 오른쪽에는 뭘 불어? 나팔을 불어대요.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믿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전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외치라. 뭐라고 외쳤어요? 두 가지. 여러 번 나오는데 지금 제가 7장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고요. 다 읽어온 줄로 믿고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참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용기를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하나님을 위하라, 그거 아니요. 하나님과 기도원을 위하라. 세원 주의 지도자, 주의 종을 위하라고 외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의 중보기도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외친 거예요. 오늘 읽어보라고요. 그게 두세 번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따라 안심하라. 뭐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좀 해요 크게. 마태복음 9장 22절 12년 동안 앓는 혈병한 자가 즉시 사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세상에서 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축복이 있어요. 이기는 축복. 자,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다? 내 편에. 누구 손에? 하나님은 기도원의 손에 붙여주셔서 기도원을 따르는 비록 적은 정의로운 300명이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겨? 이 300명 가지고 막 칼로 찌르고 13만 5천 명 어떻게 죽여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움 박질하다가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아멘. 대성을 거두게 한 거. 내 말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게 이제 8장에 또 나오는데요. 그 8장은 주일날 오후 2시에 뵐 때 설교를 또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 꼭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신원하여 주신다.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애형적인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확신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